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모인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말씀 가지고 고생하고 기진한 내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여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과연 이 말씀과 같이 변화되어서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된 예배를 몇 주간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어쩌다가 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시달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이 낙심과 절망이 두려움 속에 찾아와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매우 풍성한 삶,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만족함 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부족함, 궁핍, 절망, 낙심, 두려움, 아픔, 고통, 미움, 갈등, 이런 건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근본적인 주제는,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주제는 풍성함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함,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원래 우리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을 더듬어 분명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속에서 우리 인생은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부족할 게 없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져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풍성함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 풍성함이 깨져버린 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교제가 깨져버렸을 때 인생의 그 풍성함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끊어버린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닙니다. 죄,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 그 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 교회가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지 못할 사람 우리 중에 없을 줄 압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법 없으면 못 살 사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싶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일 텐데,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내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 왔더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렇게 외칠 때 그냥 기분만 나빠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끊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인데, 어디서 끊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끊어졌을까?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진 것,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입니다. 죄인이나 그래도 기분 나쁜데 우리들은 죽었대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멀쩡히 살아, 코로 숨쉬며 다 살아있는데 나더러 죽었대요. 성경에 분명히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 죽음이, 그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야기하실 때 그 사망은 딴 게 아니라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끊어져 버린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망,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사망 속에서 인생은 절망과 고통, 두려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 사망에 빠져가지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쌍하셨어요. 이런 인생이 불쌍하셨어요. 불쌍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된 속에 누리는, 원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생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누리는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의 그 인생이 우리 주님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셨답니다.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셨다는데 이 무리들은 또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 무리들이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각종 병에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고 중풍병과 앞 못 보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온갖 일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무엇이라고요? 그 고생하며 기진한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 깊은 고생과 그 고생 끝에 기진맥진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단순히 병에 걸려서요? 단순히 가난해서요? 그냥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그토록 고생하고 기진하여서 사방을 헤매는 그런 삶에 빠져버렸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끊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생하고 기진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돈이면 될까? 많이 배우면 될까? 많이 가지면 될까?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낮고 천한 나머지 이렇게 고생, 기진, 맥진하였으니 돈이면 될까? 많이 배우면 될까? 많이 가지면 될까? 높이 높이 올라가면 될까? 아니면 건강하면 될까? 요새는 왜 못 살겠는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는데 왜 뭐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게, 그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대요. 뭐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살이 쪄서 못 살겠답니다. 살이 쪄가지고. 살이 쪄서 못 살겠대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피골이 상접해. 피골이 상접한데 같이 음식을 먹는데 먹으면 안 먹어요. 안 먹어.
좀 먹어요. 이것도 좀 먹어보고, 이거 오늘 여기 이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뭐라 그러게요? 이거 먹어봐. 저것도 왜 안 먹어? 좀 먹어봐.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살쪄. 배도 하나도 없는데 요새 그럽니다. 요새 배가 안 나와가지고 못 살겠대요. 배가 나와서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을 좀 빼볼까?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살을 좀 빼볼까? 아니면 내가 못나서 그런가? 이 삶의 고생이, 이 삶의 어려움이 혹시 내가 못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성형수술이라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참 희귀했는데, 여러분 중에 성형수술 안 하신 분, 성형수술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저 앞에서 한 권사님이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제 얼굴에 어디 칼된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웬만하면 쌍꺼풀 수술 다 한다던데. 모르시죠, 여러분? 이게 감춰져 있어서 모르시죠? 저한테 쌍꺼풀이 있습니다. 눈을 살짝 감으면 보이세요? 쌍꺼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쌍꺼풀. 요거 만들려고 막 칼대고 수술. 왜요? 좀 이렇게 해서라도 잘나지면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좀 더 나은 삶, 조금 더 풍성한 삶, 그래서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인도해서 데려갈, 특별히 하나님께로 데려갈 목자가 없어서 저들이 이리저리 그 고통을 안고,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을 안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저들이 하나님과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목자 삼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길이 있는가 싶어서 세상 속에서 그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세상을 아무리 찾아 헤매봐도 거기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결국 낙심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도 끊어버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많이 나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왜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문제지만 아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살을 해요, 자살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이 고통에, 이 두려움에 짓눌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매는 이들,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고생하고 기진맥진에 빠진 이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지금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내가 혹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셨고 그들이 고생하여 기진맥진한 것을 보신 가운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다른 분들은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두루 다니십니다.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녀 가시는 곳마다, 저들을 찾아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모든 아픔, 절망, 고통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고침받고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곳,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저렇게 나아오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병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약한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들이 나아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저 고생하여 기진맥진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로 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 가면 해방될 수 있고, 예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가면 더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렇게 믿고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야,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있고, 내가 붙잡혀 있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다른 이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온 동무들이 또 있으면 안 그런 것 같아. 누가 물으면 안 그렇다 그래요. 요즘에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 그래요. 사실은 안 괜찮으면서. 혼자 있을 때 여기 울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울어보지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린 애들이라고 없을까요? 어린 애들도 아파요. 최근에 이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여중인지 여고인지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했답니다. 바로 최근에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겨워서. 어린애들도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픔, 여러분 속에 이 두려움, 이 절망, 이 고통이 있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 그 고통,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를 끊어내어버린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또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없고, 주님 만날 수 없고,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삶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께로 마음을 다 기울여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가 나아왔고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이곳으로 우리가 나아왔고 우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계속되는 예배마다 이 목사가 소리를 높여서 절절히 외치고 있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 분명히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도 아픔이 있다. 내 안에도 이 고통이 있다. 내 안에 이 절망이 있다. 내 안에 이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혼자서 남 모르는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자식들은 왜 이럴까? 내 부모는 왜 이럴까? 그렇게 단식하고만 있지 말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이곳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시고 예수님 붙잡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대로, 여러분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대로 괜찮아요?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보면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기진맥진한 수많은 인생들이 저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갑자기 추수하랍니다. 추수해야 된답니다. 무슨 추수입니까? 이 추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오늘 읽으셨던 그 성경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위에 일꾼이 필요하대요. 추수할 일꾼이요. 그러면 이 추수할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추수할 일꾼, 추수꾼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단들이 보내는 추수꾼,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이것 보고 추수꾼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단들이 말하는 소위 신천지 추수꾼들, 그 추수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꾼들이 교회마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끌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 일이 죄라고요.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라고요. 추수꾼들이 교회들마다 들어왔는데 전에는 추수꾼을 보낼 때 교회 가거들랑 그 교회에서 누구보다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척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교회 가면 딱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정자세를 해서 열심히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러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추수꾼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다가 귀에 자꾸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조금씩 그 마음을 때리고 그 마음을 만졌어요. 그래서 많은 추수꾼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다시 저 신천지 교회로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추수꾼들을 보내면서 신천지 이단 추수꾼들을 교회로 보내면서 훈련을 시킨대요. 절대로 가거들랑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대 말씀을 설교를 듣지 마라. 설교를 듣지 말라고
철저하게 가르친대요. 저들도 아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저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예배드리러 가거들랑 절대로 설교는 듣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설교 안 듣고 안 들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노력하는 사람들, 막 딴 거 적고 막 딴점 피고 눈 딱 감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은 그런 이단의 추수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저 복음이 없어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일꾼들입니다. 지금 그 일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도대체 그런 일꾼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신앙은 자기 혼자 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건 날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딴 사람 구하려, 딴 사람 살리려 나가지 않는데요, 딴 사람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는 나갈 필요 없겠다 싶어 나가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는 여전히 이 사망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나가려 하지 않는 그때, 옛날에 아직 이 땅에 전쟁의 후유증이 다 사라지기 전에 온 땅이 아직 폐허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지극히 가난한 나라, 그렇게 지극히 가난했던 시절, 1958년 이 땅 이 나라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결정합니다. 최초에 저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우리도 아직 지극히 살기 어려운 그때 저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우리 고신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땅이 바로 대만 땅이었습니다. 올해가 딱 올해 들어 70년이 됩니다. 그 선교사가 최초로 파송된,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최초로 파송된 그 땅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대만 선교회 포럼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한 이래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땅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땅에 우리와 같은 교단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양도 비슷해요. 우리 이 한국의 교회들하고 모양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의자,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앞에 강대상도 똑같아요. 이야기 들으니까 그 강대상하고 그 의자하고 강대상이 전부 한국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똑같겠지. 그래요.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빽빽하게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처음 복음 들고 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나누고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이 포럼의 기간 중에 제가 한 목사님과 교제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그 교회에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시대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대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댈 것이 없는 분이라고. 이 정말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야 되는
최고의 칭찬의 말 아닙니까? 입댈 것이 없는 장로님이래요, 그분이. 근데 놀라운 건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처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를 전도했던 제 중학교 시절부터 제 단짝 친구,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목사님을 돕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목사님이 자랑을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그럽니다. 그 장로님은 한마디로 입댈 것이 없는 장로님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경남 땅에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저들을 교회로 예배로 초대하며 이 땅 구석구석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 들고 이 마산 땅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들을 주께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런 일꾼이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이 경남 땅에도 이 마산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일꾼 되어야 하고 일꾼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말씀하시는데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먼저 우리를 돌아봅니다. 자기만 위하는 편협한 신앙인이 되기를 과감히 뿌리치고 기꺼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다가 고생하여서 기진맥진한 저 인생들에게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저들도 주께로 나와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된 여러분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렇게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헤매다가 여기서 저기서 내 인생에 답이 있을까? 헤매다가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 앞에 왔으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참된 구원의 감격 기쁨을 다 회복하여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 복음 들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복음 전도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주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